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 남자가 물에 빠져 죽을 마지막 그런 결심을 하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또 마지막을 생각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움, 하지만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어서 절망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호숫가로 향하던 도중에 어느 한 가게를 지나게 되는데 그 가게 앞에 걸려있던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는 순간 이 남자가요, 호숫가로 죽으러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고 어디 돌아갔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한테도 한 줄이 남아있지. 나에게 한 줄이 남아있지.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그렇게 서둘러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호숫가로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 그림, 과연 어떤 그림이었길래 이 남자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까? 그 그림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와치의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영국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치가 그린 이 소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느냐?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고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자의 눈이 안대 같은 곳으로 헝겊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고 있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 악기 보면 줄이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로 여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소망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줄, 끊어지지 않은 한 줄로 어떤 연주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줄로 할 수 있는 그 연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줄로 무슨 아름다운 음악을 그렇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나머지 줄이 다 끊어진 상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란 제목보다 절망이란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 줄 남아있는 거, 그게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줄을 가지고 연주라는 희망에 있는 모습, 그 희망찬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려 했던 겁니다. 절망 가운데 호숫가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남자가 바로 이 그림을 본 겁니다. 한 줄 남아있는 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줄도 다 끊어진 그 악기, 하지만 한 줄 남아있는 그 악기, 연주라는 모습,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끊어진 악기처럼, 줄이 끊어진 악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한 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한 줄이 뭐냐?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줄이 끊어져 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한 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그 한 줄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이 야곱이란 뜻,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속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큰아들 죄송합니다. 그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너는 나가서 날 위해서 사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요, 그 형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요, 그 권위를 이어받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도 이 장자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그 아들, 큰아들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형, 쌍둥이로 태어난 자기 형, 태어나봤자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잠시 몇 분 차이인데 그 형을 축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형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자기의 몸에 이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형이었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이었던 야곱이 눈이 먼 나이 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겁니다. 자신의 형도 속이게 된 겁니다.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인데 동생이 자기 대신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합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형 에서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생 이 야곱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로 그곳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도망을 쳐서 집을 떠나와서 그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나이 드는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집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말씀 보면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떠나는 그 야곱,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위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란을 떠나면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이 장자의 축복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나를 모른 척하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니,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나를 죽이러 쫓아오면 어떡하지? 자신이 직접 못 오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하란을 향하는 그 발걸음, 기쁨과 기대로 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하란을 향하는 길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많은 먼지가 날릴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던 야곱,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진 겁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마땅한 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돌을 베개 삼아서 땅에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몸을 누입니다. 자기의 몸을 누워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땅에 등을 대면서 야곱, 언제 형이 쫓아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서 그렇게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복받기 원하는 삶을,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이든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나이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 했던 사람, 그렇게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의 축복으로 지금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집으로부터 떨어져 도망치는 삶, 자기를 죽이라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삶, 그런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야곱의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삶,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야곱의 삶, 이 야곱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였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장자의 축복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요, 진정한 복은요, 이 장자의 축복처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도 행하고 때로는 불법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오히려 야곱이 도망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던 야곱,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고 있을 때,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십니까?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꿈 보여주시고 그 계단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시면서 야곱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면서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요,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기쁨과 기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염려와 불안,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무엇인가 얻으면 복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이 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을 그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얻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복받는 인생,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염려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신에게 찾아와 꿈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하란으로 떠나는 그 길, 나를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가는 그 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걸어가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었구나.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벳엘 무슨 뜻이냐?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이 벳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처럼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애써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과 막막한 가운데서 염려 속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란으로 떠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 그 형통케 되는 복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이후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할 때 간신히 목숨이 구원받지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갈 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인생이 이제 절망적이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 집사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요, 이제 요셉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가족은 모두를 다 구원하고 그 이웃나라, 기근에 든 이웃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괴로운 삶의 자리, 마치 그 악기의 줄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괴로운 자리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하란으로 나아가는 그 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떨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